구원을 바라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또 이 미국 우리 북미 정황에서 나오는 질문 같은데요. 나이 들어감을 몸이 어떻게 느끼나? 어제 뜻하지 않게 안치환 씨 아시죠? 예, 안치환 씨가 마흔쯤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것을 듣게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하도 바쁘게 살아가지고 마흔이 되면 가슴하고 머리하고 따로 논답니다. 2절을 들어보니까 가슴하고 손발하고 따로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 좋고 공기 좋은 캐나다에 살 때는 그래도 한 50은 넘어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한국은 40이 넘으면은 그렇다고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시면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신자들이 있을 때 이게 참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내면서 내가 무슨 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또 반증이고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그러한 증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부적절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술하죠. 그리고 피조물, 창조세계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온 만물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이제 로마서 1장으로 8장에 이르는 전반부를 대단원의 결론을 내리시고 있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고난이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피조물과 더불어 누릴 해방이고 몸의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리고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류와 세상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생의 세상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질 그리고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재창조 혹은 새창조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첫 창조와 새 창조 이렇게 다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은 신라권을 얘기했고 노래하면서 복락원까지도 희구했던 것이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인간 죄와 타락으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 기사를 읽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 아들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 회복을, 질서를, 정의를 그리고 사랑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첫 아담은 비록 그것을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께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없는 그 몸의 구원, 몸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부활, 그 부활이 있을 때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 새 창조의 완성 때까지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그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다는 삼킨 자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철학의 한 분야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주인이 와서 전자총으로 나쁜 우주인이죠. A를 쐈습니다. 그래서 다 공중분해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좋은 우주인이 와가지고 다시 전자총을 쏘니까 흩어졌던 A가 다시 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중 A는 처음 A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철학자도 풀지를 못합니다. 재미난 질문이죠? 재미없으신가 보죠? 네,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겠구나. 물고기 밥이 된 사람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서게 될 텐데 철학자들은 이게 같은지 틀린지 모르는데 성경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온데간데 없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LTC 강의에서 이 부분들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사실만으로 교회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미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경험하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게 이제 다음 본문들이 나오겠지만 성령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힐 것이고 민수기로부터 늘 예언된 대로 첫 열매를 보면 어떤 열매가 맺을 거라 아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니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 라고 인생은 고민하지만 성경 말씀은 고민하지 말라. 예수께서 경험하셨고 성령님 임재하시니까 예수만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예수인으로서 예수촌으로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질문의 초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즉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이 성령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 드리실 때 뭘 기도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해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 그냥 집사람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생활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증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상 안에 살면서 천국을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겨울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어려우면 대개 고개를 쉽게 떨굴죠. 벅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소망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훈련 과정을 마치면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몸에 있어서 우리 유지영 집사님, 저하고 동갑인데 저렇게 그냥 군살도 없고 그냥 아주 100% 근육인 것 같고 너무 부러워요. 왜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내가 밥 먹고 배 두드리면서 자고 있을 동안에
유 집사님은 딱 정량 먹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고 하니까 동갑이라도 몸이 다르죠. 현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매일 훈련한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더라도 제가 죽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아니지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공통되는 일반적인 원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훈련장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 뿐만 아니고 잘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되고 교회는 안식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대신 강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성령님만을 구하십시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만 구하다 갔다. 예, 구하시고 다음에 또 구하시고 또 구하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구한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으로 충만한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직신학을 배울 때는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해서 철학자들은 여기다 3가지 더 넣어서 7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배우질 않고 과연 하나하나 뜯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차례인가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될 것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경험과 성령님 임재하시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가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와 공동체에게 던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성도들은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절정은 우리 몸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His story, 그의 역사.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면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서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